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네.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늘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명절 때 갈비를 많이 드셨나, 영양이 풍성하셨나, 오늘 좀 늘 은혜로우시지만 오늘 특별히 성령님을 찬양하니까 또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이 초생딸이네요. 초생딸. 먹기는 많이 드셨지만 얼굴은 헬쑥하시고 마음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더라. 저녁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침은 새롭게 옵니다. 그렇다고 아침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죠. 곧 날이 저물어서 또 저녁이 됩니다. 또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되죠. 인생이란 꼭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하늘에서 이 땅에 소풍으로 와서 무엇을 와서? 잘 모르셨습니까? 소풍으로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맡기신 많은 아름다운 일을 하고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하늘로 가죠. 그래서 모 시인은 귀천이라고 하는 하늘로 돌아간다. 이 땅에 소풍으로 왔지만 우리는 하늘로 돌아간다. 명절이라서 많은 가족들도 만나고 또 오래간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좋은 음식도 먹고 행복한 시간도 가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될까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성령의 품 안에 있어야, 성령의 임재 안에 있어야 마음도 편안하고 육체도 편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육신도 풍성하고 또 기쁨도 풍성했지만 우린 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성가라고 하는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흔치는 않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또 와서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우리 두 손 가슴 얹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아멘. 예수님 구속하셨고 성령님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 교통하시니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능력 주시니 삼일체 하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며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일체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일체 하나님 찬양.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기쁘고 즐겁고 또 있었겠지만 때로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도 있었겠지만 마음도 힘들고 원치 않는 작고 큰 상처로 인하여 서글프고 힘든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대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육체도 회복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어느 곳에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임재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삽니다. 영혼이 삽니다. 마음이 살고 심령이 살고 육체가 살고 우리의 생명이 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하셔서 말씀 들을 때 말씀의 치유 역사와 기적 역사가 회복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인쳐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교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육신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육신으로 죄를 짓고 불의한 것들 어느 시간 예수의 보혈 앞에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보혈머리 또 말까지 씻겨주시고 넘겨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서글픔과 아픔과 눈물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하나님 사연들을 주 앞에 들어 맡겨놓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 위에, 우리 사랑하는 찬양팀 위에, 우리 장로님들 위에,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위에, 우리 지역자님과 구역자님들과 우리 청년대학과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위에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 위에, 남녀 선교 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마음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이 성전의 시간 속에 공번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치료하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나님 위로하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기적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우리 입술을 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피고 찬양하미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모든 심령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 선택하셨고 예수님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성령님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님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성령님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성령님 능력 주시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임재하심에 따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이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도록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 심령 속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와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과 좌절이 사라지고 어둠과 상처가 떨어져 나가고 용기와 희망과 비전과 꿈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말씀이 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적을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믿음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좌우에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성령님이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신비 아닌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이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의 자연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믿으면 그건 학문이고 과학이 되겠지만 이 3차원을 떠나서 영적인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꿈꾸고 기대하는 이게 다 종교적인 모습이거든요. 영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가장 신비로운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를 들면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사건입니까? 우리가 현장에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천지가 창조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천지가 창조됐기 때문에 누가 있다? 물어보면 잔소리죠. 천지가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건은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시 그 시대에 같이 예수님 모습을 보지 못해서 쪽과 거시기 서운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흙덩어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전파하시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명절도 좀 지나고 했으니까 다들 물론 해석하긴 하지만 좌우 계시면 한번 쳐다봐 보세요. 참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신기하게 생겼다니까 괜히 좀 이상하게 보지만 참 신비스럽게 생기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신비스럽게 생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아이고 거울 보면 맨날 그 얼굴인데 뭐가 신비스러워? 아니 그래서 신비스럽다니까. 존재 자체가 신비스럽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지 창조가 있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늘과 연결이 되고 얼마나 신비하고 정말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서 가장 신비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라고 말하는 것은 위격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퍼스널이라고 말하는데 세 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인격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의 신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체 몸은 몇 개예요? 몸은 하나인 거예요. 이건 도대체 우리 인간은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또 성경학교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의를 하려면 보통 난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것이 태양을 비유를 해서 태양이 하나지만 거기에서 빛이 나오기도 하고 그죠? 열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에너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지만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생명의 에너지도 나오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태양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빛으로 나오실 때도 있고 뜨거운 열로 나올 때도 있고 생명의 에너지로 생명을 살리기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맞을까요? 틀릴까요? 불완전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지만 대학에서 가르치면 교수가 되고 또 집에서는 정말 사랑받는 남편이요? 아닌가? 실례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려지는 호칭에 대해서 한 사람이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불려질 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가지로 불려진다? 이것도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은 어떻게 이해시켜 보려고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가서 할까요? 천국에나 가야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비로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성령 시대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왜 또 예수님이신가? 또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또 무슨 성령님인가? 왜냐하면 지금 이 세계에는 하나님만 믿는 신앙인들도 있단 말이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또는 알라 하나님 자기들 나름대로
구약시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안 믿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왜? 예수님,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성령님이 필요하냐. 성령에 대해서는 뭐 에베소 교회 성령 모처럼 있음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많은 뭐 장로교 감리교 속에서도 다 성령 운동을 많이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잘 강조가 안 되거나 뭐 성령이 필요하냐? 예수만 믿으면 되지?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퀘션을 갖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면 됐지. 아니 예수님이면 됐지. 왜 성령님까지 필요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구나. 나만 궁금한 거.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보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됐으며 예수님이 그거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왜 성령이 필요하실까요? 말씀을 묵상 가운데 정확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며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뭐 하시고? 약속하시고 뭐 하는 사람들?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조건이죠. 이게 조건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뭘까요? 약속이면서 축복이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건 뭘까요?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자 역시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약속을 받았다면 이게 나에게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순종해야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야훼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창세기 22장 9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고 순종한 거죠.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믿고 순종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믿고 순종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야훼 산에서 뭐하리라 준비되리라 하더라.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뭐합니까? 왜 맹세합니까? 약속을 뭐하겠다?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언제 합니까? 약속을 지킬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 내가 이같이 행하니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뭐하리라? 차지하리. 이건 뭘까요?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아이고, 다시 여기만 쳐다보고 왔네.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그 처음에는 약속하고 축복했는데 믿고 순종하니까 이젠 약속이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해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어요? 준행했다는 말이 뭘까?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는데 그 말씀과 계명에는 약속이 달라요. 그리고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민수기 14장 20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제발 이 백성을 살려달라, 멸망하지 말아달라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뭐합니까? 하나님 맹세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약속하고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뭐하지 않았어요? 청종이 뭡니까? 믿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 왜? 조상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축복했어요.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청종하지 않으니까 그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땅에 못 들어가. 약속의 땅인데 왜 못 들어갈까요?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되고 준비됐지만 순종하지 않냐니까 약속이 깨져버려서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믿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그들이 달라는 건 뭐냐면 그 10명의 정탐과 이스라엘 백성들 청종하지 않았으나, 믿고 따르지 않았으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어떻게 했어요? 믿고 따랐어. 그러니 믿고 따르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뭐 해야 돼요?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무슨 말일까요? 약속을 이루어주고 이행할 것이니 그 약속대로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역사 속에 흐르는 것 같지만 정확한 원리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야훼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명령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서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지 않은, 명령과 계명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여기신다? 악하게 여기신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나는 청종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 왕이 그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오고 양가설 끌고 온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에게 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론이 나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세상이, 여론이, 남들이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여기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사람들이 다들 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뭐하는 것보다,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청종이 뭡니까?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이걸 보다 하나님도 술을 좋아하신다.
무슨 수를 정종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종이냐? 청종이지. 정종 아니야. 청종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또 종이 나오네요. 뭐가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대다 말 안 듣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요, 약속하고 축복하십니다. 믿고 순종해 주면 약속이 성취되고 그것이 복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이 아주 무섭게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아주 위험한 사람의 샘플 모델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또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 자, 이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그냥 남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뭔가 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그리고 11조는 반드시 드려.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그러니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1조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드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하지는 않아.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더럽다고 말하고 차별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주 무서운 잘못된 어떤 행태가 뭐냐면 내가 너무 의로워. 그러다가 보니까 나만큼 신앙생활 못하는 것들은 사람같이도 안 보여.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옳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 온전히 드리고 정말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가 있어요.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아유, 저 술 처먹고 오는 놈, 아유, 저 도둑질하고 오는 놈, 아유, 저거 11조도 제대로 못하는 놈, 아유, 저거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아유, 저거 무슨 변변치면, 이게 자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 다른 사람이 판단이 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과 함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 근데 이게 내 의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이런 열심을 주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아유 더럽고 추하다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앞에 더 좋은 모델이 되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주고 격려해주고 가서 간증해주고 또 신앙으로 잘 북돋아줘서 같이 더불어 다
11조 못하는 사람 11조 받은 축복 간증하면서 같이 11조 할 수 있도록, 금식기도 못하는 사람 있으면 금식기도 해보니까 이런 능력이 있더라, 같이 대신 금식해줘. 그 사람은 정말 금식 못해, 그러면 내가 대신 그 사람 기도를 금식해주고,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살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너희 속에 인애가 없다. 인애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말하고 용서라고 말하고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야 에브라임아 왜 너희 속에 인애가 없느냐. 호세아 선지자가 가슴을 치는 겁니다. 마치 아침에 구름이나 쉬 없이 이슬같이 반짝하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사랑과 용서가 없으니까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무엇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인자함과 사랑함이에요. 긍휼과 용서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 절대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손잡고 일어서 주는 그런 포용이, 믿음의 이 포용이 없으면 믿음은 아주 무서운 칼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신다? 믿음의 순종과 함께 인애를 원하신다. 인애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청종과 함께 인애를 원하신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믿음만 좋으면 힘들어. 나는 기도하는데 넌 뭐 기도도 안 하냐? 이거 위험한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지. 절대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판단이 되고 손가락질 되고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되고 다른 사람이 못할 때 쫓아가서 넌 그것도 못하냐고 만약 닥달하고 막 야단칠 그런 심령이 된다면 내 안에 뭐가 모질라요? 인애가 모질라요. 믿음과 함께 인애. 누가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셔요. 나는 그것도 못 참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않아요? 제사를 원해요. 제사는 믿음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제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애가 있어야 돼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잘 드려, 번제도 화려하게 갖다 놔. 그러면서 돌아서면 치고받고 싸워. 이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싸울 바에는 난 제사고 제물이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불어 같이 세워, 그런 제사 원해. 그런 믿음 원해.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이게 됩니까?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니? 뭐 그런 대사를 잠깐 본 것 같아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됩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됩니까? 아직도 정말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 몸서리치는 그런 사람이 하나쯤 머릿속에 있다. 내가 여기서 왜 설교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없는데 나만 가끔씩 치매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들이에요. 아직까지도 저한테도요 가끔씩 올라와. 가끔씩. 그러면 내가 그걸 또 쫙 눌러야 돼. 두더지 대가리 쳐박는 것처럼 집어 눌러야 안 튀어 올라와. 왜 하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과 용서가 잘 안 돼. 그래서 그 사랑을 안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구약 시대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끌고 와서 사랑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완성하라.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을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사랑의 와신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독생될 우리에게 주셨어. 사랑은 주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아 마땅하죠. 비판받아 마땅해요. 손가락질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는 거예요?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보낸 것은 심판자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용서받고 회복하고 치유돼서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를 구원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징계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회복돼서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만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 빛 속에 들어오면 다 빛이 되는 것이지만 빛을 피하고 도망하면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 될 목적은 뭐라고요? 사랑.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10계명을 다른 계명으로 바꿔주신 새 계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새 계명인지 10계명인지 그냥 뭐 예수님 다 하는 계명이 똑같이 모르지만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10계명, 하나님 주신 10계명을 최고로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10계명을 새 계명으로 만들어. 그 사람들에겐 충격입니다. 새로운 계명이 있어? 그 새 계명이 뭔가 했더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인애야, 인애. 이게 헤세드고 이게 자비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알아야 돼. 믿고는 순종이고 아는 것은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믿는 것은 순종이고 아는 것은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는데 하나님을 알아라.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왜? 하나님을 아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미워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하면 자기 스스로 난 하나님을 몰라요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남이 안다고 말했어. 그러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구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까 누구도 몰라.
하나님도 모르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됐지, 저것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사랑의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0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응이 뭐예요? 응답한 겁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 포도주를 적시는 해면을 우솔채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뭘 다 이루었습니까? 사랑의 완성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니 자존심이고 뭐 내 속에는 어떤 응어리고 이게 아니라 사랑과 용서라는 것은 십자가에처럼 다 내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구속의 사역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완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사랑을 갖고 오셨고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아가서 사랑하면 이제는 종도 아니고 친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자.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내 친구라. 예수님도 우리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난 너의 친구라고 말해주신 것입니다. 친구로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로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해 주셨으니 너희가 서로 목숨을 걸고 사랑해 주면 누구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라. 믿으십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시키는 것만 하니까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말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됐는지를 아셨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믿고 순종하는 것도 알겠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큰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안 돼요. 믿음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랑도 능력이 있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능력이. 그 능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인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뭘 달았어요? 문들을 닫았어. 예수님의 제자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조그만 다락방에 모여서 문고리를 부여잡고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어. 이게 예수님의 제자야. 하나님의 계명도 이 율법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새 계명도 들은 사람, 직접 들은 사람이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 사람도
조금 지독하게 표현하면 한 놈도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같이 목숨 던져줄 친구가 없었어. 친구가. 예수님은 난 너희의 친구라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베드로가 눈앞에 있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뭔가가 마음에 욱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저놈은 내 제자요. 예수님이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 네가 날 모르느냐? 저것도 제자니까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마 예수님께서 아마 열받아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도 묵묵히 참아줘.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기꺼이 침묵하셔. 그냥 다 침묵은. 그게 뭐예요? 사랑인데 그 사랑한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친구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기꺼이 친구가 되어 주었어.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했어. 도망치고 부인하고 가버렸어. 그 비겁한 예수님의 친구도 못 되는 그 제자들을 놓고 웅크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비겁한 친구들을 찾아오셨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치던 제자들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야 된다. 우리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해요? 말도 안 되는 남자예요. 아니 어떻게 기뻐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도망쳤던 놈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런 걸 봤으면 난 지금 이 성경 속에 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기뻐했다는 건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아니 끝까지 지키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이래서 지켰습니다 뭐 이래야 기뻐하지. 비겁하게 도망쳤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 뭐 못 자고 창 자고 보여주니까 기뻐하더라?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같이 목숨 걸었을 때 같이 기뻐하는 거지. 도망칠 때는 언제고 인자 와서 아이고 할렐루야 이건 아니야. 그러나 그 가운데 제자 그 모습조차도 예수님은 그냥 안고 가시더라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러실 때 너에게 또 평강이 있을지.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고개도 못 들어. 어떻게 평강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 한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용서해줘.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정죄하러 오신 것. 그 비겁하게 도망친 그 제자들조차도 묻지 않더라고요. 그를 끌어안고 회복해서 다시 보내시겠다고. 다시 보내. 회복을 말하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실 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비겁하고 나약하고 쓰는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 인생은 믿음대로 내 믿음 가지고 못 살아요. 내 의지와 학력과 의지와 교육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솔직한 심정으로. 오늘 어떤 자료를 봤더니 기독교를 믿으면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인성이 좋아지는가? 설문조사 데이터를 냈더니 대답은 NO. 예수 믿는 사람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안 다니는 사람보다 절대로 더 착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는 좀 착해야 된대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 교육도 하고 계명도 알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좀 착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사회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느냐? 아무도 오라고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출신 학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경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 기도 많이 산기도하고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건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육으로 한 건 육이고 영으로 한 건 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고 순종하려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사랑과 용서, 성령이 아니면 사랑과 용서가 안 돼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걸 해볼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안 됐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제자들 책망하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아니 더 비겁하고 비굴하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돼.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말했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부터 능력 입어야 된다고 말했고, 이 성령 떠나지 말라고 말했고, 성령의 세례 받아야 된다고 말했고,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는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권능이에요. 권능. 그래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 보내줄게. 성령. 더 이상 나약하지 말고 좌절되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세상에 손가락 당하지 말고, 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야 이루어질 수 있고, 계명 지킬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신앙 지킬 수 있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으로 또 충만하게 채워져야 우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고, 사랑과 용서, 이 두 가지를 끌어안고 천국 가는 건 두 바퀴가 되는, 믿음으로도 가야 되고 사랑으로도 가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이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